살아가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여 축복이요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임마누엘 찬양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매주 기대하면서 이렇게 떨리며 설레이며 감동의 찬양 듣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양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인생의 문제, 고민의 문제를 갖고 온 분들이 있습니까? 찬양 듣다가 말씀 듣다가 문제 해결함 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 주님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몸이 너무나 아파서 아버지 하나님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도 이 방송 중에 말씀을 통해 놀라운 치료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놀랍게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옆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이 아름다운 예배를 위해 우리 안내, 애찬, 카페, 차량 봉사, 또 우리 방송, 또 헌금연, 또 우리 찬양대, 보이지 않는 손길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의 사랑과 손길이 있기에 이 아름다운 예배를 드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원석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따 나가시면 이렇게 서명할 게 있습니다. 그 신천지가 원래 과천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데 본부를 지금 인천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스파 월드를 이미 구입을 했어요. 오래전에 이제 알았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발견한 거예요. 이제 건물 이제 이걸로 신천지 시설을 지금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을 완전히 지금 신천지 소굴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부위원회에서 이거는 아니다. 여러분 우리 중부위원회가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아펜젤라가 여러분 언더우드가 이 제르포 땅에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 땅을 여러분 신천지 땅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따 나가실 때 여러분 이렇게 서명하는 사인이 있으니까 인스파월드 건물 신천지 소유호가 취소 및 반대 성명서에 관한 내용이 있으니까 꼭 여러분 사인해 주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회사원들은 여러분 뭘 기다리겠습니까? 월급날을 기다리고, 농부들은 추수할 때만 기다리고, 산모는 출산 날짜를 기다릴 것이고, 군인들은 제대할 날짜를 간절히 기다릴 거예요. 자, 그런데 기다리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기다리는 게 지루하고 기다리는 게 힘겹고 빨리라도 응답을 받고 싶어요. 저도 사모님을 만날 때 생일날 꽃 들고 나오라고 아무도 모르고 나왔어요. 그냥 모르고 그냥 멍하니 나왔어요. 저 밥 맛있게 먹고 얘기를 했어요. 나랑 결혼하자고. 그랬더니만 우리 사모님이 그래도 마음이 조금 있었는지 한 달만 기도할 테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미 1년 동안 다 기도했으니까 기다릴 필요 없다고, 빨리 이 자리에서 답을 달라고. 그래서 또 우리 사모님이 알겠다고 기도하고 그럼 결혼하자고. 그래서 3개월 만에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들고 지겨운 줄 몰라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기다릴 수 있는 게 뭡니까? 주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랜 기다림 끝에 큰 기쁨, 놀라운 축복을 누렸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굽니까? 바로 시몬이라는 노인뿐입니다. 어느 날 이분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26절이요. 26절. 제가 잘못했나 보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자, 그때부터 이 시몬이라는 분은 성령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오늘 결국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맞이하는 놀라운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럼 시몬은 보세요, 여러분. 오래전에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나, 여러분, 어찌 보면 기약 없는 기다림, 또 어찌 보면 힘겹고 지겨운 그 기다림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다림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마도 시몬은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믿고 내가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될까?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내가 만날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돈을 모아가지고 아주 비싼 선물을 준비할까? 아니면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태어난 날 호텔로 예약해놓고 그분을 그쪽에서 나게 하시고 아주 성대한 파티를 준비할까? 아닙니다. 좋은 선물, 화려한 파티를 준비한 것도 좋지만 시몬은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변화된 모습, 나의 의롭게 된 모습, 그 모습을 더 기뻐하실 거야. 그래서 시몬은 그날부터 의롭게 살려고 좀 더 경건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독일 사람들을 아주 괴롭히는 아주 포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그러니까 겉모양뿐이 성도였습니다. 그 루드비키 공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아주 두려워하고 뒤에서 욕을 했습니다. 교회를 맨날 다니면서, 교회도 열심히 건축하면서 저 외식적인 신앙, 저 겉모양뿐인 신앙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와 욕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공작이 사냥을 갔다가 숲속에 작은 교회를 발견을 해가지고 이 공작이 그래도 기도하기 위해 그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 벽에 글씨가 탁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3일, 3달, 3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가 3자가 보였는데 그게 3일인지 셋째 달인지 아니면 3년인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글자는 확연했습니다. 주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공작은 교회를 많이 건축했습니다. 왜 건축했냐면 하나님께 복 받을 것이다. 그래서 겁이 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회개를 하고 3일 동안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잘해줬습니다. 근데 3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 석 달인가 보구나. 그래서 석 달 동안 백성들에게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석 달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 그래서 공작이 석 달이 아니라 3년인가 보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3년 동안 아주 성실하게, 아주 정직하게, 아주 의롭게, 아주 경건하게, 그리고 주님의 그 성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주면서 살았던 거예요. 이제 3년이 되었을 때 오늘 갑자기 나팔 소리가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실에서 사절단이 왔습니다. 바로 이 사람을 독일의 황제로 추대하기 위한 사절단이었습니다. 3일, 석 달, 3년, 언젠가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걸 생각하면서 이 루드비키 공작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 노력했던 그 삶의 모습이 독일 전역에 다 퍼진 거예요. 그래서 그를 결국에 독일 황제로 추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도 여러분 때가 되었을 때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잖아요. 때로는 고난이 가득합니다. 경건이 사라진 이 세상이지만,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 매일매일, 여러분, 3일, 석 달, 3년이 뭡니까? 주님 만날 때까지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도 시므온처럼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면요,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살 수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30 넘은 나이에 군대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부대에 전통이 있습니다. 내무반에 가서 신고를 하면은 그 신병들이, 고참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대에 또 그랬던 것 같아요. 과연 내가 무슨 노래를 불러야 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노래를 불러야 여기 부대에 있는 고참들이 좋아할까? 하고 이렇게 잠시나마 기도했는데 마음속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야, 너 그거 불러라.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도 이걸 부르면은 고참들한테 찍힐 것 같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자꾸만 그 노래를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감당하겠노라. 내가 이기게 한노라. 그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참들이, 신병들이 대부분 오면은 70유행가를 부르고 막 춤을 추면서 부르니까 자기네들도 일어가지고 막 반합잔을 들고서 춤출 줄을 막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번에 신병은 도대체 어떤 노래를 부를까? 막 춤을 추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신병이 노래를 부릅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맞아요.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와, 그 노래를 부르니까 아니나 다를까 고참들이 와 고함 소리를 질리고 야유 소리를 질리고 협박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아, 이거 이제 꼬였구나. 내가 이제 군생활 꼬였구나. 후회하는 마음이 막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디선가, 야, 조용히들 해. 찬송가 좀 들어보자. 누군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부대 최고참 내무반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사람도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었는데 군대에 들어오면서 안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많은 신병들을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신병들은 세상 노래를 부르고 막 춤을 추고 와 그냥 그러는데 이 친구는 틀리는 거예요. 근데 그 찬송가를 듣는데 이 내무반장의 마음을 갑자기 누군가 훅 하고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그 찬양 소리를 듣는데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이끄심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그 내무반장이 이 부분을 찾아와서 성경도 물어보고 신앙도 상담을 하면서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하고, 그 신앙을 회복한 내무반장을 통해 부대의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음성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라는 단어가 3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보세요. 25절, 26절, 27절 PPT 한번 띄주시겠어요? 자, 뭐라 했습니까? 25절,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 성령의 뭐를 받았더라?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어디에 들어가며? 여러분, 이것을 보면 시므온은 전적으로 성령님에 붙들려 살았던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시므온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을 가슴에 품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지식,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안에 내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을 하고 성령님의 이끄심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하루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 시므온이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렸는데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조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쉽게 낙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좌절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은 성령의 그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오래 참고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끝까지 주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시몬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마침 예수님의 부모가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몬은 성령의 감동으로 늘 성전에 들어갔다 했습니다. 자, 그때 시몬의 눈이, 육신의 눈이 띄어지고 영의 눈이 확 열려진 겁니다. 저 아이가 성령님이 말씀하신 메시아구나. 저 아이가 내가 그렇게 오랜 시간 기다렸던 그리스도구나. 바로 저 아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구나.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덩실덩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누가복음 29장 2장 29,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 여러분, 어찌 보면 그 성전에는 아기 예수뿐만 아니라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 유대인들은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떼거내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정결 예식을 합니다. 세상에 많은 아기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부모들이라면 어떻습니까? 좋은 옷을 입혀서 어떻게든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그 한 번뿐인 정결 예식을 하러 하나님의 성전에 가는데 좋은 옷, 화려한 옷을 입고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아기들이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정결 예식을 할 정도이면은 지체가 높은 아기들입니다. 또 어떤 아이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정말 눈에 보기에도 너무나 이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아기 예수님은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시므온은 영적인 통찰력으로 화려한 옷을 입은 아이가 아니라 저 아주 정말 좋은 옷을 입은 아기의 그 아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확히 알아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의 아름다운 거? 세상의 화려한 거?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빼앗고 있지 않습니까? 시몬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오늘 우리도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의 게하시가 영안이 닫혔을 때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무시무시한 적들이 보이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 보이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그 육의 눈으로 그 사람들을 보니까 막 무섭고 두려우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육신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이 띄었을 때 그 산 위에 가득한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불말이 보이고 불병거가 보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세길의 모든 성도들의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길재단을 그냥 불말로 지켜주고 계십니다. 불병거로 지켜주십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길교회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 자녀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도 보내주시고 또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도 이 교회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의 눈이 띄어져 그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세길재단으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걱정, 두려움, 조바심을 떨쳐버리고 시몬처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에 무시무시한 핍박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냥 때가 되면 오시겠지. 우리도 늘상 오는 성탄절인데 아무런 준비 없이 시간에 대어 맞이하는 성탄절을 위한 대림절 절기를 혹시 여러분들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아이가 주일 학교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꼬마 아이가 집에 와서 그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아니 엄마는 교회 권사님이나 되면서 친구들과 함께 가는 여행 준비는 그렇게 철저히 하면서 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준비는 왜 안 하고 있어요? 여행 준비를 한답시고 엄마는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만나러 가는 교회는 왜 주일 예배는 권사님이나 되면서 왜 맨날 늦게 가? 그리고 왜 핑계 대면서 교회를 빠지고 있는 거야? 그 이야기를 이 엄마 권사님이 들은 거예요. 뒤통수를 한 대 탁 맞고 깨닫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대림절 기간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을 정말 진정으로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취업 준비 때문에 너무 바빠요. 여행 준비, 시험 준비, 사업 준비, 자녀 교육, 노후 준비, 여러분 그런 거는 그렇게 철저히 준비하면서 영적인 준비는 혹시 무관심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언제 주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몬처럼 의롭고 경건한 모습으로 준비하시고 하루하루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시고 또한 우리의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주님의 능력, 주님의 사랑, 주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의 두 번째 주일, 사랑하는 세길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 부를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게 해주옵소서. 좁은 길이랄지라도 주님을 따라가게 해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시몬처럼 깨어서 저희들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롭고 경건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님에 사로잡혀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지금 부정과 한숨의 현상만 보지 말게 하시고 우리 주위에 우리 교회,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평거가 있음을 분명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시몬처럼 오늘 우리도 대림절을 통해
아기 예수님을 진정으로 맞이하는 성탄절 준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너무나 아파서 지금 병상에 계시고 또 방송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길구 집사님 폐렴으로 병원에 계십니다. 그의 아내분이 우리 권사님이 옆에서 방송을 보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조인수 권사님 독감으로 인해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김미열 권사님 통깁수술을 했는데 수술 앉지 않도록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신현희 성도님 무릎 통증이 아프다 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저분들을 위해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만져주셔서 저들의 고통과 질병이 사라지는 역사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